종료주일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놀라셨죠? 들어오시면서 이게 뭔가 싶으셨을 텐데 저희가 작게나마 종료주일의 모습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예배부 미술팀에게도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었던 베다니의 주민들이 각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또 가진 것을 내어놓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했던 잔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잔치는 화려하거나 멋지거나 진수성찬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치고 피곤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처럼 능력이 많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심지어 혼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힘과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위할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을 베다니의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행했던 행위와 또 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막아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라고 자기 확신 가운데 거침없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신 직후였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것처럼 그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를 팔기 위해 은 30이라는 돈을 받은 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호라고 쓰여진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군호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암구호라는 의미입니다.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서로가 서로의 약속된 구호를 말하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체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행위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그 약속된 군호를 말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이때 함께했던 사람들은 우선은 로마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인데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그렇게 점령을 당해서 정복당해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 로마 군인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왔고요. 누가복음 2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경비대장과 대화를 하는, 그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경비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성전은 당시 로마로부터 독립된 지역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경비대장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는데, 당시 성전과 사내들인을 보호했던 보호하는 일종의 군인들 비슷한 사조직 경비대입니다.
칼은 가지지 못했고 몽치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된 칼과 몽치를 얘기할 때 칼은 로마 군인들의 무장에 해당하고 몽치는 사병들의 무장한 무기에 해당한다라고 보통 알려집니다. 이렇게 중무장을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또 잡으려 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제자 중 한 제자가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 휘두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려 나갔다라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어떤 제자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제자는 시몬 베드로였고 종은 말고였습니다. 꽤 오래전에, 거의 한 8, 9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하면서 말고의 상처 부위가 참 특이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가끔 영화를 찍는다거나 액션 영화, 무술 영화 아니면 칼과 총을 쓰는 영화를 찍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찍는 건 아닐 겁니다. 배우들이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오랫동안 무술 연습을 하고 또 칼과 같은 무기를 다룰 때는 서로의 동선을 확인해서 짭니다. 이런 영화를 찍는다 하더라도 귀를 자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작가가 귀가 잘린다 이런 표현을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너무 위험하잖아요. 귀 자르다가 조금만 빗나가면 얼굴이고 눈인데 너무 힘들죠. 귀가 잘린 게 조금은 특별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긴박하게 예수를 체포하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 군인들이 달려들었을 것이고 예수님 곁에 이 유대인의 하수인이 되는 이 대제사장의 종도 뭔가 하려고 갔겠죠. 예수님하고 멀리 있는 말고를 베드로가 뵀을 일은 없으니 분명히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뭔가 했을 그 말고를 향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근데 귀가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귀를 목표로 해서 자른 일이 아닙니다. 귀를 자르려고 해서 귀를 자른 것이 아니라 나름 열심히 칼을 휘두르다 보니 귀가 잘린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칼을 잘 쓰는 법을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전혀 못 썼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향한 칼을 쓰는 것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능숙하지 못했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잘랐다는 것은 그가 칼을 함부로 막 휘둘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막 휘두른 칼에, 함부로 휘두른 칼에 말고의 귀가 잘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면 저는 운동 중에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분명 사회인 야구 토요일 주일 나가서 야구를 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국 최고의 야구 선수 양현종이나 김광현이나 원태인 이런 아주 제구력이 좋은 투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해요. 세계적으로도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선수들도 홈런도 맞고 연타도 맞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구가 좋기 때문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요, 어떤 야구 투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볼은 사람 머리로 오고, 두 번째 공은 땅바닥으로 오고, 세 번째 공은 정 가운데로 와요. 제구가 안 잡힌 투수들이에요. 그런데요, 야구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 공을 못 칩니다. 왜요? 공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날아오니까 그런 선수들을 만나면 겁부터 나요. 내가 나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물론 그런 투수들이 스트라이크를 잘 못 넣기 때문에 계속 포볼 주고 이러면서 이제 실점을 많이 하지만 의외로 그런 선수들한테 타자들이 잘 못 칩니다. 딱 그런 겁니다. 그냥 막 던지는 공에 타율이 높지 않은 것처럼 이런 선수들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그처럼 베드로가 함부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칫하면 베드로의 이 칼에 머리가 상했을 수 있죠. 얼굴이. 심장이 찔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마터면 말고 죽을 뻔했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가 주저하지 않고 항상 앞서 나서고 그랬던 모습을 통해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칼을 잘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앞서 나서서 뭔가 하는 거랑 사람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을 향해서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게 보입니다. 또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어부가 될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칼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을 죽이는, 또 자신이 낚아야 하는 그 사람을 죽일 뻔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52절에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고쳐 주셨습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서둘러 막으신 거죠. 베드로가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귀였지만 다음에는 정말 사람의 목일 수도 있고 심장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살인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서둘러 제자인 베드로를 물리신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와서 때로 몰려와 예수님을 체포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하는 시도 중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이죠.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제가 먼저 막아설 테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사람들을 밀치고 칼을 휘두르고 예수님을 향해 빨리 도망가십시오 라고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상처 입은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부족한데 그 상황 속에서도 상처 입은 말고를 치유해 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을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칼을 휘둘렀는데 금방 제지당하고, 도망가셔야 하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말고의 길을 취하고 계신 그 베드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베드로 굉장히 어이없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 왜 저러시나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3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얘기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알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이죠. 당시 로마 군대는 6천 명이 한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은 7만 2천 명의 천사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7만 2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완전수인 12를 사용해서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당장 7만 2천이 넘는 천사를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행해서라든지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유는 이런 포기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53절에서 하신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일은 하지 않아도 돼. 나 때문에 칼을 들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이었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손에 들린 그렇게 함부로 휘둘렀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칼을 버린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5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오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 예수님을 위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를 만나고 또 동시에 서둘러 도망가는 베드로도 만납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변화, 이 같은 차이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칼이 주는 힘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칼은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이고 심지어는 몸을 해하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으로 좋게 쓰여질 수도 있지만 함부로 막 휘두르면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등 나쁘게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칼의 힘과 능력이 사람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칼의 능력과 칼의 힘은 칼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손에 칼을 들게 되면 사람에게 없던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칼은 우리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칼이 주는 힘과 능력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원래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은 칼을 사용하게 되고 칼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망할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 칼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칼과 같은 힘과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힘으로, 능력으로 또는 물질로 예수님을 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칼을 손에 들었던 베드로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을 내려놓은 베드로는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 칼의 능력이 원래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고 위협하는 것들, 즉 칼과 같은 것들을 들고 기세등등한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입에 담기도 부끄럽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법조인이 몇 명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몇 명 있고 의사가 몇 명 있고 우리가 말을 하면 당장 누가 달려오고 이런 얘기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이게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세등등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러워할까요? 와, 정말 교회 힘 있어서 좋겠다라고 얘기할까요? 교회를 인정하기는 할까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야, 너희가 힘이 있어 좋다. 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앞에 그냥 바로바로 무릎 꿇고 눈치 보고 이러는 거 너무 보기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섬김과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을 더욱 바라고 원하셨겠죠.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또 요구사항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 자비와 사랑을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그와 같은 것들을 잃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해 우리의 손에 들려야 할 것은 칼은 아닐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 끼의 밥을 준비하는 그런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손에 들린 칼은 베다니 마을의 주민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위협적이고 능력은 많아 보입니다. 군인들로부터 예수님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베다니 사람들의 그 가진 것들이나 모습보다는 칼을 가진 베드로가, 수제자 능력 있는 베드로가 훨씬 더 잘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면 예수님을 더 잘 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의 본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칼의 힘과 능력이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이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의 이 칼이 예수님께서 마시기로 결정하신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받기로 하신 그 잔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칼을 휘둘렀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입니다. 당시 가장 활발하게 우상을 숭배하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등등 많은 답을 합니다. 그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죠. 그래서 그를 칭찬하셨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훈훈한 스승과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곧장 반전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나가 죽을 거다,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막아섭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내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어떻게든지 이 일을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때 베드로 또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말했던 것처럼 칼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 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봅니다. 그런 베드로가 행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착각과 어리석음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막아서는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나를 통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우리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라고 말하며 행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행한 것들이 착각이거나 또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의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칼과 같은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더 조심하고 또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그 칼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은사와 부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방해하는 것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등장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가진 것, 사회적 신분을 보면 본문 속 베드로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보다는 베드로가 더 예수님을 위할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칼로 예수님을 위하겠다던 베드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하겠다던 베드로는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칼이 없는 베드로는 이렇게 나약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조차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죠. 반면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베다니의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최고의 잔치로 예수님을 위했습니다. 이처럼 칼과 같은 힘과 능력이 있어야 예수님을 위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칼과 같은 것으로 자신을 위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칼이나 세상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예수님을 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착각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를 도전하는 마지막 말씀은 56절에서 칼이 없던 베드로가 도망친 모습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이 없어도,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생각되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우리 노부다 한옥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칼을 함부로 마구잡이로 휘둘러 말고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를 상상해 봅니다. 분명 베드로는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와 같은 행위가, 이 칼을 휘두름이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착각과 실수를 오늘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예수님 섬길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예수님 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거짓된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칼로 예수님을 위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